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자주 반복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이 총회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모인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이유가 다양했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모이고, 또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도 모이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모이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모이고, 또 국가적인 위기의 때 함께 금식하기 위해서도 모이고,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도 모이고, 전쟁하기 위해서도 모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이곳에서만, 23장에서만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2역 셉투아진투역에서는 에클레시아, 오늘날의 교회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해석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주석가들이나 또 설교자들이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총회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모임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총회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온 백성들이라고 말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시민권자들, 배타적인 시민권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어떤 조건을 갖추면 그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날의 교단의 총회같이 이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도자의 책임과 자격을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맥의 흐름이죠. 오늘 23장의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 여호와의 총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의 공동체다. 군부대와 같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 공동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원수들을 치려고 진을 칠 때 부정한 모든 것을 멀리하여라. 원수를 치려고 공격하기 위하여 준비된 진, 군부대를 의미합니다. 군사들의 공동체죠. 이 전쟁을 위해서 특별히 모인 이 공동체를 여호와의 총회다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이요, 또 죄악에 가득한 가나안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모인 거룩한 심판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공의로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사들의 공동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여호와의 총회다,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군사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고 무장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는 예배 공동체, 곧 군사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칼과 창과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 공동체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전쟁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승리의 법칙은 바로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은 예배하는 제사장들, 마치 예배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제일 앞장 세우고 그들은 예배하는 모습으로 행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그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영적 군사들의 가장 중요한 원칙, 비결, 그것은 바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배 공동체가 곧 군사 공동체요, 군사 공동체가 곧 예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 군사 공동체 이론이 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남군이 상했거나 베어 거세된 자는 아무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들은 내시처럼 된 자들이나 혹은 에티오피아의 내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 우상신에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바친다는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신에게 자신을 바치는 행위로 스스로 거세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우상에게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바치기로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찌 하나님의 군사 공동체 이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2절에 나옵니다. 사생아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여기서 사생아란 부모에게 버려진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생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 신전에서 그 당시에 중요한 중요한 것이 아니,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있었던 그런 우상들은 모두 농사와 관련된 풍요를 비는 기원하는 그런 우상 신이었죠. 특별히 그 이방 신전에서 많은 매춘들이, 이 제의적인 창기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방 신들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그런 매춘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여기서 사생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0대까지 들어올 수 없다고 했지만은 그럼 11대까지부터는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10대까지라는 것은 일종의 관용어구로서 영원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마지막 문장 끝에 영원히라는 단어가 붙여 있습니다. 10대까지 들어올 수 없다. 그것은 아예 들어올 수 없다. 그런 관용어구로 해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암몬과 모압 사람들도 10대까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그 족속의 기원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은 롯의 후예들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과 그의 가족이 탈출할 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롯과 그 두 딸이 간신히 도피했습니다. 그 이후에 롯의 두 딸들이 자손을 계속 잇는다는 목적으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그런 족속이었던 것이죠. 이들도 들어올 수 없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그런 백성들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에돔과 이집트, 에돔과 애굽 사람들은 3대부터는 들어올 수 있다 허용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죠. 형제라는 이유로 그들에게는 3대 이후로는 허용했습니다. 또 이집트는 400년 동안 그들을 압제했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원이 될 수 있는 3대 이후부터는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군사 공동체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엄격하게 점검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9절 이하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그 진을 옮겨가면서도 어떤 유의를 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변을 볼 때에도 진 밖에 나가서 구덩이를 파고 반드시 묻어서 제거해야 된다. 이것은 의식적인 부정이라보다 아주 실질적인 부정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군부대가 주둔지를 옮기거나 요즘 같은 그런 첨단 시설이 잘 처리가 되어 있는 시대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지만
과거 전쟁에서만 해도 이런 분비물이라든지 노폐물이라든지 또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주둔지가 어떻게 옮겨갔고 어디로 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도 훈련 받을 때에도 이런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교육받았던 적이 있죠. 이 군사들의 모임, 움직임에서는 이 배설물 하나까지도 조심해야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그런 관리를 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상 숭배에 관련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거나 저주했던 사람들, 이 우상 숭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을 보면 제2장의 제목이 하나님의 침공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반역한 지역을 점령하러 온 군사령관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을 다시 점령하기 위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군사령관으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역한 지역을 점령하려고 군사령관으로 오셨을 때 적군이 사용한 작전을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과 동업하자는 거였습니다. 자신과 동업하자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한 내용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의 공격을 받는 것은 적의 영역을 침범할 때입니다. 사단이 위협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사단은 절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중보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정반대로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중보기도도 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아무런 영적인 군사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사단은 안심합니다. 한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득세를 선포하고 기도로 모이려고 하면 사단도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주차장에 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가 비전 득세 40이라면 사단도 비전 40일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못하게 할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이때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 받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40일 내내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왜?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은 무엇이었습니까? 굶주린 예수님에게 와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왜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랬습니까?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굳이 그렇게 굶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연약한 인간이라면 굶을 그리고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많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도 된다. 인간의 길을 포기해라. 만일 신이라면 신처럼 살아라. 왜 인간처럼 고통받으며 살려고 하느냐? 사단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고통 없는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떡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군사로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영적 법칙의 첫 번째입니다. 떡을 의존하고 살 때 우리는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며 살 때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만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사단이 패배했어요.
사단은 세팅을 바꿉니다. 광야에서만 이 3번의 시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세팅을 바꾸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성전 꼭대기로 갑니다. 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까? 아주 전략적인 겁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광야란 버려진 곳이죠. 그러나 성전 꼭대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손으로 받들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공격해요. 사단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께 어리석고 헛된 확신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아버지나 뛰어내립니다. 붙잡으세요. 이런 위험한 시험을 하도록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대응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영적 군사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위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위험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면 나를 붙잡아 주겠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사단은 예수님을 또다시 3번째 시험 장소로 이동시키죠. 3번째 세팅은 높은 산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도 이 본문을 예전에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예수님은 사단이 이렇게 가잔다고 왜 쫓아다니시나? 성전에 가자고 해서 성전 꼭대기에 가고 또 높은 산으로 가자고 예수님이 안 가시면 되지. 이건 예수님이 이끌려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힘없이 쫓아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 장소가 중요해요. 예수님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단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그 전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신 거죠. 너가 해보려면 해봐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걸, 어느 곳에든지 너가 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3번째 시험은 단순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다급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밀한 전략이 보이지 않아요. 사단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왜 사단은 이 천사직을 포기했습니까? 천사로서는 경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어 했던 것이 이 목적입니다.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고 싶으냐? 내게 경배하라. 쉽게 말하면 나와 동업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게 영광을 주겠다. 사단은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죠. 천하만국의 영광은 이미 예수님의 것입니다. 사단이 영광을 줄 수 있습니까? 사단은 절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자기에게 협조하는 사람에게만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전 세상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사단은 자신에게 협조하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사단은 일할 수 있습니다. 사단과 동업하려고 협조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사단은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요구를 거절하고 동업하자라는 사단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예수님처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선언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왕국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는 목적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나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왕국을 만들어 가면 그 사단에게 협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목적으로 하면 그것은 영적 전쟁의 군사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보면은 조금 봉사가 익숙해지면 점점점 자기도 모르게 나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 좋았던 교회가 무너지고 그 성령 충만했던 교회들이 깨어지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싸우고 다툽니까? 그는 사단의 전략이 들어가 있고 사단이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왜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나의 왕국을 만들려는 그러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의 군사로 있는 경우에는 절대 그러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 함께 있으면 시작.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군인에게는 자기 스케줄이 없습니다. 자기 계획표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군인은 사령관의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군사 공동체, 하나님의 군사라면 우리는 우리의 군사령관이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공격을 물리치셨듯이 사단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 10계명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을 지키고 나갈 때 우리는 영적 군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 참된 예배자가 참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한 이 세 번의 시험의 공통점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통 없이 메시아가 되는 것, 그리고 자신과 동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사단과 동업하자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군사로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총회, 곧 하나님의 군사 공동체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단과 동업했던 사람들, 동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영적 군사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예배할 때, 내가 나 자신의 삶을 드릴 때 나를 통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시옵소서. 사단의 동업자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과 공동체 안에 있는 우상에게 속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적에게 이용될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에서 변을 보는 것까지도 구별되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구별된 행동을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 마지막이 될수록 영적 전쟁이 더 강렬해지는데 사람들은 그 싸움을 원치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로, 이론으로 하나님의 군사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 군사로 참여해야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공동체 이론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과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적의 편에서 적의 동업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우면서 살 것인가. 성경 곳곳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존 라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가 쓴 거룩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호소가 우리에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참된 기독교 신앙은 싸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용사라고 불립니다. 처음 회심하는 날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용사로 살아야만 합니다. 편하고 느슨하고 나태한 신앙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천국으로 난 길을 가는 동안 편한 마차를 타고 여행을 즐기는 사람처럼 졸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주된 싸움의 대상은 세상과 육체와 마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싸워야 하는 원수입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다른 승리는 모두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싸움입니다. 이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거나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나라들끼리의 전쟁에서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지만 영원히 달린 이 싸움에서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총의 일원으로 싸우는 용사로서 살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며 사단과 동합하며 적의 편에 되며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혼합된 신앙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악을 용납하면서는 악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evil, 악이라는 EVIL이라는 알파벳을 보면 live, LIVE라는 단어를 거꾸로 놓은 것과 같아요. 정말 산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악을 거슬러야 사는 것입니다. 악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산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라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악이 승리하게 된다. 교회가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악하게 사는 것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루에 전쟁 기록부를 기록한다고 할 때 어떤 기록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 기록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월 며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적군에게 곧바로 항복한 후에 그 대가로 목숨을 건져 적군을 위해 일하다가 하루 종일 적군의 텐트에서 편하게 지냈다. 몇 월 며칠 적군과 교전하던 중 총격이 무서워서 도망감, 백글을 들고 투항함. 이러한 기록이 우리의 삶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일 그럴 수는 없어도 이런 승리의 기록이 우리의 일기에 기록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저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신형 무기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날 특별 새벽 기도에서 새롭게 공급해 주신 말씀의 검이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말씀의 검을 공급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신고 나간 군화는 다 젖어버렸습니다. 산 넘고 물을 건너 싸우러 다니다 다 젖어버렸고, 방패는 적들이 쏘아댄 포탄을 막아내느라 못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제가 자는 동안 천국의 무기고를 활짝 열어서 내일 아침 싸우러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다시 공급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평안의 신을 나에게 새롭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패전고를 날마다 보고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또 실패했습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 보면 완전한 패전보고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죄와 싸워 졌습니다. 또 졌습니다. 또 졌습니다. 어떨 때 들으면 조금 안쓰러워요. 우리의 기도가 승전의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금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총의 일원으로서 예배하며 성령 충만하며 선교하며 승리하는 승전고가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군부대는 언제나 빵빠레가 울려 퍼져요. 그러나 날마다 지는 그런 군대는 나팔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나팔을 보려고 하면 녹슬어서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우리의 목소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고가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